오늘은 한 세대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야기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얼마나 가슴 아픈 구절입니까? 믿음의 영웅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장로들, 이후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과도기였던 사사기 시대 300년에서 350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회복의 시작이 되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한 세대가 다 죽고 난 후 그 뒤를 이은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그 다음 세대들을 영적으로 이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안 키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른 세대, 즉 이스라엘의 차세대,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몰랐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도 몰랐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고 지금 우리 교회와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소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알지 못했다에서 알다, 그 히브리어는 야다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체험적, 관계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정보로만 알고 있던 세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했고 그 결과는 곧 믿음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왜요? 신앙은 강의로 가르칠 수는 있지만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럼 왜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셨고 공동체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다음 세대를 위해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묻고 듣고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서는 하나님 경외의 영성이 부족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살았죠. 그런데 그는 자신을 이어갈 영적 후계자, 다음 세대를 이끌 사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쟁은 잘했지만 신앙을 가르치는 훈련자는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지도자이자 투사였지만 말씀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대표적인 실수가 있었죠.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맺어서는 안 될 화친을 맺었었거든요. 아모리 족속의 뿌리로 두고두고 화근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화친이 아니라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화친을 맺고 말았죠. 하나님께 묻거나 듣지도 않고 행한 일 말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누구에게 맹세를 하는 일입니까? 누구 말을 안 듣고 자기들끼리 조약을 맺는단 말입니까? 결과는 뻔했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엔 신앙의 이야기만 남았고 그 신앙은 더는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진짜로 친한지,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예배드리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긴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 정착 이후 느슨해졌고 신앙을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교육하고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여호와를 관계 속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이야기로만 듣게 된 것입니다. 셋째, 그럼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요? 오늘날도 교회 출석은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가르쳤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가르치지 않았고, 우리는 사역을 시켰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 나누지 않았으며, 우리는 성경 공부는 시켰지만 삶 속에서 신앙을 살아내는 법에 본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이란 예배 출석과 행사 참여와 헌금 생활과 예절, 인사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 신령과 진리의 예배, 예배적 영성을 기성세대가 살아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영성의 삶이 아니면 육입니다. 영성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보여줬냐?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살아왔냐? 하나님 경외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왔었냐? 왔다면 오늘 말씀과 같은 비극이 없을 것이고, 아니라면 그 비극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엔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물론 전혀 몰랐다는 말은 아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란 정보 입수만이 아니라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이들 차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주지 못하고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죽기 전에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믿음을 전수해 주질 못해서입니다. 그 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린 비극의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신앙을 배우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고 삶 속에서 훈련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다음 세대는 알아서 자라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기도와 눈물, 관심과 사랑 속에서만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말씀 위에서 기도로 안아주며 예배 속에서 동역자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을 자리 채우기로 앉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불일 듯 다시 타오르게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인 우리가 남은 화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기성세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 나라 하면 영적 열정의 심장이 불타오르고 뛰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9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계승받은 자녀가 믿음을 지키는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찬양, 말씀, 공동체의 방식이 그들을 이해하지 않으면서 강요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대 통합 예배, 온 세대 예배에 좋은 점도 있지만 세대 통합 예배에는 명과 암,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그런 것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예배하며 청년과 청년이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러나 진짜 통합은 구조적 통합이 아니라 영적 공감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향해 귀 기울여주고 기대고 존중하고 세우는 것,
그럴 때만이 세대 간 예배는 축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조용히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세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은 소년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디모데는 젊지만 믿음의 아들이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의 언어와 감성, 리듬과 고민을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결코 해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 한 줄의 역사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영적 유산의 영국 교회의 모습이 실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십시오. 영국의 어떤 거주 지역에서는 집에서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법에 걸려 재판을 받습니다. 찬양도 못 부르고 거리 전도도 못합니다. 영국이 74세 할머니가 집에서 조용히 기도드렸다가 체포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무슨 일로요? 낙태를 결심 중인 여성이나 진료권 보호를 위해 심리적 압박을 주면 안 된다는 법안 때문입니다. 예, 교회나 선교단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 상정을 도대체 누가 했는지, 낙태 클리닉이 있는 곳 반경 150m에서 200m 이내의 거주지에서 조용한 기도도 누가 신고해서 불법으로 간주하고 체포, 처벌, 경고를 영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야다,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처럼 되지 않으려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입성의 역사를 기억하던 사람들의 죽음과 그들이 기억하는 서사의 상실은 여호와가 하신 일을 모르는 전혀 새로운 백성을 낳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유가 사라진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종교성 믿음이 아니라 산신앙,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경외의 전수 없이는 역사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본질과 비본질을 수요 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본질을 본질보다 더 정성 들이는 문제입니다. 비본질은 무엇입니까? 형식, 순서, 빈자리, 봉사. 본질은 예수님과 야다로, 즉 아는 삶, 하나님 나라,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 복음적인 삶, 즉 유한한 것에 영혼의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유한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 삶이 우리가 지키고 전수해야 할 목숨과도 같은 본질입니다. 이 본질, 하나님과 관계성으로 사는 야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삶을 사는 기성세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